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죄악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끝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이 본문인데 39장의 배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40장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이사야서 39장에서 보면 유대 왕들 가운데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36장 그 이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역사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아주 유명하게 된 왕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의 군대를 히스기야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전멸시켜버린 사건이라. 사실은 이 전투에서 막강한 아수르 세력과 싸울 때 유대 나라가 과연 승리하고 존속할 수 있을까 염려하던 상황인데 그 전투에서 아수르 군대가 전멸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 왕들 중에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 글과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정도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일이 지나고 얼마 후에 있었던 일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 세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병들어 죽게 되니 이미 히스기야는 죽은 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선고가 있었죠. 이 말씀을 뜯어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힘들다. 다 죽는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외형적으로 죽음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그 일로 더욱 유명해지니 외국에서 사신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죽음에서 회복된 육체의 상황,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하며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히스기야 왕에게 공물을 바쳤지요.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오. 증거를 가진 살아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칭찬과 공물을 드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에 제가 존중해 있는 신학자들과 앞선 목회자들이 이 포인트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에 히스기야 왕이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자신에게 묻고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통곡하고 간구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무조건적 신앙 승리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죠?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기쁘다, 만족하다. 여러분들 39장, 40장 읽어보았죠? 그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연장받은 이 15년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이제 고뇌의 문제입니다. 연장받으면 끝인가? 승리 선언인가? 주신 절호의 기회에 생명 연장 주심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반응하는 기회임을 알았어야 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나 주석서나 제가 내리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다. 기회를 부여잡고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개연성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그 기회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부여받은 그 기적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자랑으로 명예로 듬뿍
누렸습니다. 소문이 나서 이곳저곳에서 참 놀라워라. 편지와 예물을 들고 사신들이 도래하였다. 이방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 금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마치 그것들이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모든 걸 누리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인생이 별 수 없어요.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서운하게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9장 6절에 네가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방 땅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심판의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에게 결과적으로 축복이 아닌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연장받은 이 15년 세월은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란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에서는 독특한 이해가 한 가지 필요한데, 승리했다, 얻었다, 축복이다, 회복이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따라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 연약성 때문에 우기고 주장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겼다, 회복했다, 얻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경솔과 경거망동으로 히스기야 자신뿐 아니라 왕실, 유다의 모든 재산, 그리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방 땅의 포로가 되고 그 재앙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독신앙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성숙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조차 흉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의 종이 되는 치명적인 역사를 감내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비록 히스기야 당대에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고 장차 일어날 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반드시 일어난 심판의 일을 두고 심판이다, 징계다, 채찍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방식입니다. 심판이다, 채찍이다. 그게 전부는 아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백성인데 평안만 주시지요. 위로만 주시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정죄와 심판과 채찍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위로가 그 위로가 되지 않고, 약발이 없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위로와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내가 비록 채찍을 들지만 채찍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포커스는 거기라.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 궁극적인 진한 참된 위로를 맛보라. 이사야 선지가 이 예언을 할 때가 대략 28세기. 이방 땅이 포로로 가는 심판의 실행을 대개 BC 6세기. 포로에서 해방된 위로의 사건은 BC 대략 5세기. 아직은 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왕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되고, 백성의 귀한 자들도 다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여 허물에 대한 심판은 가히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여, 이 역사를 외면하지 말라. 정직하게 이 역사를 읽고 들여다보라. 참혹한 전쟁의 화마가 나를 뒤엎고 다 파괴되고 죽고, 교회들은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끌려갔더라. 상상하기 힘든 역사적, 실체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두셨다. 달리 주석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이 실행하신 역사다 하는 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해, 두 해, 7년, 30년이 흘러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가장 치명적인 역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방 땅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 이 포지션 자체가 견딜 수 없이 치명적이고 처절한 것입니다. 저는 속 좁은 목사라 그런지 사람들 그렇잖아요. 두바이, 카타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 쳐다보기 싫어요. 이상하게 안 좋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안 좋아요. 기분이 이렇게 내키질 않아.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땅의 그 세월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
처절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 좀 해보려면 그죠? 석유 부호들이 많은 그 땅에 가고, 사실은 뭐 그런 오퍼나 그다음에 그런 접근이 참 많습니다. 그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이제 현지인 나고 친해지면 반드시 그 초청하잖아요. 그죠? 코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5번 예배라든가, 이런 분에게 초청을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 중에도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나 굳이 그죠? 굳이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잘 합니다. 그 연봉 받지 못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 고난의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이 났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 포로에서 해방을 얻은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오늘 이사야서가 언급하고 있고, 대략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을 오늘부터 소급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세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오늘의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이 이사야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4년 한 해를 분주히 달려오셨죠. 성도들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안타까움도 있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꼭 외적으로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를 누리죠. 입고 싶은 것 입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것 가고. 객관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해도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면을 벗겨놓고 보면 빈곤과 피폐와 위기로 가득 찬 세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강 목사의 인식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없습니다. 그죠?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그게 빈곤과 피폐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윤리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은 우리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죄들과 전쟁들로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심판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충분한 정황에 지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성도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초두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나흐무, 나흐무, 암미.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저주와 심판이 선언된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상식적으로 지긋지긋했던 고난의 70년 종살이로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지는 어찌 보면 그 질고 그 고통 그 치욕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처지가 아닐 것입니다. 종교적 정서에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땅에 있는 인간이면 하나님은 나에 비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이 상식인데 70년 종살이 이 세월을 들여다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배자로 나의 모든 삶을 풍요하게 이끄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으나 치욕적인 남의 나라 우상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과연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어느 신학자가 표명한 대로 하나님 자신도 머쓱 민망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이방 가운데서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비난받고 채찍맞고 있는 그런 형편에 속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라고 상식 보편적으로 언급할 수 있으면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하시는 자신의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다.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제사장들이 비웃고 코웃음을 치는 결정적인 자기 성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이 신인가? 잿더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편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정도는 마지노 손으로 막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끌려간 1세대는 조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윤리를 행하고 감이 남아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태어난 2, 3세대는 달라요. 그죠? 이 끈이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 온데 그 우상신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감이 오질 않습니다. 마땅히 이 세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 안 믿으려고. 믿을 건덕지가 없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백성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종살이가 예정되어 있는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친히 그럼에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실수가 있든 허물이 있든 저들이 징계를 받든 많은 민족 가운데 무시를 당하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나는 너희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독교 신학을 꿰뚫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 신학의 요체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역사와 상황과 처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암울하고 불편하고 불만족한 역사와 상황 가운데 이 지식을 알고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렇게만 하면 그 신분은 너무 공고한 나는 너희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택하신 백성에 대한 위로의 결정체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했던 대로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죄의 허물로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혹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원래는 그걸 꼭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위로 말씀하면은 목사님 위로라고 하면 뭐 가식적으로 뭐 선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래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본질상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런 것이 오지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제가 아까 부차적이라 이런 말씀을 썼죠. 그죠? 우리 신앙이요, 요게 전제가 앞에 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죠? 사함, 복역 물러가고 몇 배나 받는 거, 요게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거꾸로 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위로의 결정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역은 감옥에서 형을 사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복역하는 처지인데 처절합니다. 이 기간은 저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복역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치 죄수가 교도소에서 정해진 형을 받듯이 지내는 복역의 기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당시에 손자로 끌려온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도대체 왜 나의 신분은 끝없는 세월이구나, 매일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사야 40장 2절에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 그냥 잠깐, 그죠? 바벨론 성을 1, 2년 맛보고 됐다 이러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 자식 태어나고 손자 태어나고 우리가 무슨 죄, 무슨 허물이에요? 탄식의 연속인데 그 시간 다 보내게 하신 다음에 이제 복역의 때 끝나고 또 또한 하나님의 겪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겨지던 그 시련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채찍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채찍이기에 표현을 하잖아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궁극적인 사랑인 거죠. 그죠? 그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복역의 시간이 끝도 없다. 그거 다 절망할 것 같아요.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 위로가 위로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채찍은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끝을 내십니다. 이 또한 큰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야말로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처절한 징계와 심판을 죄 때문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명하시는 것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끝까지 다루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에 대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내 신세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오늘 이사야 40장 2절 말미에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함으로 여전히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는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받기에 나는 합당하지만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끝이다. 그만하면 되었다. 충분하다. 선언하시는 것인데 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감사가 이걸 지향하고 있지. 그럼에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먼저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선언이고 이어 등장하는 것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위로의 선언은 충분하다. 그만하면 되었다. 다시금 기회를 주자. 히스기야가 증거를 보였잖아요.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위로와 은혜를 저는 전하지만 이 위로와 은혜에 대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맥락,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그죠? 값싼 위로와 은혜로 최근에 그 아픈 성도들 때문에 병원 신방을 자주 하는데 제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는 저렇게 쉬운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분이 그 아픈 환자다 보니까 그죠? 일반 통행적인 성경에서 발췌한 들으면 좋고 기쁨이 되고 위로를 얻을 말씀, 그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고백서에 그 환자 방문 거기 보면 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 위로하시오 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 좀 지침은 별로 없어요. 환자 듣기에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러 오신 거야? 아니면 뭘 따지러 오신 거야? 제가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죠. 그죠? 이해를 구하죠. 우리 처지가 혹 그 연약하고 힘들다 그래갖고 세상에서 막 파다가 그렇게 주는 것은 기독교 진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인생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죠? 히스기야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많은 죄와 허물을 짓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 백성, 한 성도의 죄, 그 백성 지도자의 죄, 제사장의 죄, 목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각하시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이에요. 그 죄와 허물, 그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각하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개혁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구속의 그 은혜에 가장 실감나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자기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 피로 속량하셨는데, 그죠? 중보자 그리스도의 그 역할로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달리 표현합니까? 간구하시는 일. 그죠? 죄가 없어졌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생명을 구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죄의 허물이 있죠. 간구해 주신, 간구해 주신. 간구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의 칼을 드시면 저 길 가다가 바로 벼락 맞는 거지. 저희 스승이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벼락을 맞아도 내 죄 허물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허물에 대해서는 채찍을 드시지만 동시에 맞은 자리를 싸매어 주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속성을 다 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환자 신방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싹둑 잘라먹고 그저 싸매신다 위로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늘 돌아보도록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은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쳐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다이 심령에 닿도록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보아라. 우리 개혁성경에 정다이, 아마 우리 어린 세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찾아보니까 심령에 닿도록. 그죠? 무슨 얘기죠? 크게 광장에 서서 외치고 또 외치고 하도 외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듣고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일 정도로 외치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교회 가운데 선포된 위로가 공동체를 이룬 각 심령 속에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죠? 값싼 세상적 위로하고는 류를 달리하는 하나님의 위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불만족과 안타까움, 그리고 결핍으로 가득 찬 지상의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하나님 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밝히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 각자의 직장과 사업터에 학교에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잘 정리하시고 그죠?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위로 앞에는 필연적이다. 이 위로가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귀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로 안에는 찢으시고 치시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적 위로와 평강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야 들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종래에는 궁극적으로 성도를 사랑으로 위로하실 하나님을 대망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 깨닫는 일에 참으로 성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